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너무 좋은 날이죠? 왜 좋은 날일까요?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달래가 만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4월은 아름다운 달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달이기도 하다라는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야. 똑같은 아름답고 환하고 멋있는 세계를 바라보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온 얘기 같기도 한데 그 내용이 어떤 한 여인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대요. 자, 응답을 해주시니까 당연히 오래 살겠죠. 100년을 살았을까요? 200년을 살았을까요? 300년을 살았을까요? 아무튼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100세 넘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어쨌든 오래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오래는 사는데 죽지는 않고 할머니가 계속해서 늙어갑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얼굴이 짜글짜글한 모습이 더 짜글짜글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게 눈을 뜬 건지 안 뜬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4월이면 아이들이 날씨 좋다고 뛰어놀고 우퉁을 벗어 던지면서 놀고 있는데 그래서 소리가 막 시끌벅적지를 하는데 그래서 와 뭐가 좀 아이들이 소리가 있다 희망이 있다 요즘 그러잖아요.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소리가 없으니까 죽은 마을 같고 소멸되는 도시 같은 느낌을 받는데 아이들이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활동하는 그 생기발랄한 그런 모습으로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는 4월은 나에게 있어서 잔인한 달이야. 왜 그럴까요? 다들 우통을 벗고 뛰어나가 노는 상황에 자기는 이 겨울에 뜨거운 외투를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뛰어놀고 싶은데 허리는 굽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얼굴은 다 자갈자갈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머리는 또 하얘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자신의 외모를 거울 앞에 보았을 때 너무나도 추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4월이 싫어. 나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너도 뒤집어 쓰고 나도 뒤집어 쓰고 똑같은 겨울이 제일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좋은 걸 주어도 좋은 것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참 좀 불행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보다 예쁘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얘기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할머니가 비록 나는 그렇게 해서 내 모습은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4월이 좋아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여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쁜 이 4월을 바라보면서 왜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팩트 자체는 뭐랄 데 없는 하작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언이 필요한데 그 예언이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마가다락방인가요? 120명의 문도들이 그 핵심에는 어머니와 즉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귀신에 미쳤다고 해서 예수를 잡아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쫓아갔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포함한 20명의 11명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힘써서 10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10일은 기다려서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좋은 약속의 아름다운 것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딱 올라가서 기다리면서 한번 기도하는 걸 지켜보겠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다음에 우편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이 토론하면서 저들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약속한 것을 보내줍시다 라고 아마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은 기도해야만 했던 것이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는 게 아니라 약속에 좋은 것이 임하게 되는데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바람 같은 모습이 귀에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것이 마치 눈에 바람은 안 보이는데 마치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때로는 부리들한 부드러운 소리같이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강한
바람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부분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불이 이렇게 탁 나갈 때 갈라지는 그 모습을 아마 형상화시킨 이미지와 그들의 마음속, 아니 그들의 눈으로 이렇게 보였다는 거였으니까 그들은 보았다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람인 줄 알았고 허접한 사람들이었고 중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다양한 언어들이 발생합니다. 바벨론에서의 구음이 하나였던 구음이 하나였는데 그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로 흩어져서 서로 통역가 세우지 않으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성령이 하나로 뭉쳐버리니까 그들은 다른 말로 하는데 같은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말이 다양한 방언에 표현되어지는데 동일하게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은 다치는 장면이 있다면 그 사건은 바벨론 사건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분산시켜서 통일되지 못하고 다 흩어버리는 모습이 구약이고, 구약엔 결국은 십계명을 주었지만 그들은 이룰 수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에 있다. 답답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시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면, 즉 아론의 반찬을 단 제사장이 아니라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반찬을 든 의의 평강의 왕이 와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닫혔다고 하고 신약은 열렸다라고 표현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바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중간 지점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이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고 지옥에 가는 길이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건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군가에는 생명이 됐고 희망이 됐고 제자가 됐고 사도가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는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내 권력을 찬탈하는 하나의 정적으로서 여기서 제거할 대상으로 여겼고 3.4%와 그의 추종자 총 최대 20% 정도의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척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죽음과 부활이란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펼쳐지는 여러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삶의 모습들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은 각자의 모습 가운데 다양하게 해석되고 느껴질 겁니다. 동일하게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저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나의 삶에 맞게끔 성령은 제 해석을 여러분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새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예언자가 필요하였다. 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누군가는 반드시 일을 하게 되는데 순서가 정해져 온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에게 감동이 오게 됩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감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첫 번째 설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첫 번째 설교를 딱 지적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모습. 물론 베드로가 맏형이고 수제자라고 우리가 이미라도 알고 있었지만 과연 베드로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현 상황을 해석하는 변증학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인인 줄 알았는데 범죄한 범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있어도 어느 정도지 결국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박하고 이렇게까지 똑똑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조가 균발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설교를 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사사들의 시대에도 보고 그다음에 모든 제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잘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뭔가 좀 갈증이 있고 뭔가 좀 체험을 욕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못할 줄 알았는데 사실 예수 시대에도 보면 못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얘기해 줬어요. 가르쳐 줬다, 보여줬다, 치유했다, 그리고 먹물로 하늘에다가 쓰도록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한정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예화로서 들어온 사건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었는지, 치료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죠? 가르쳐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허접했다. 따라올 수 없었다. 여전히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 성과물을 내게 주세요. 한쪽에는 우편, 한쪽에는 좌편. 우리가 행동대장을 열심히 했잖아요. 보아, 우리의 아들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변호사에 갔었을까? 왜 그 사람만 데리고 왔지? 걔들만 왜 그랬지? 알고 보니까 그들은 문제가 많은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신비하고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줘서 변호사까지 데려갔던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3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아름다운 걸 보면서 주께서 딱 닫았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그때 이후에 이런 일들을 얘기하라. 지금은 얘기하지 말라. 하늘에서 모세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엘리야가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모습을 보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게까지 보여줘야 비로소 강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도 보면 못된 놈이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못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불의 혀같이 막 갈라게 불을 죄악을 태우면서까지 임하게 되니까 막 진동을 하고 막 온몸에, 그리고 또 그걸 자랑을 해요 또. 그러면 또 이게 비둘기같이 물같이 받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왜 저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뜨겁게 안 주시나요? 그냥 주시려면 남처럼 막 뜨겁게 주시지. 나 왜 나의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내가 예수 믿는 거지 안 믿어요? 모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엄청 자랑해요. 부흥사들도 보면 엄청 자랑해요. 그 자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죄를 태우면서 강렬하게 온몸으로 느끼게 하면서 성령이 임하겠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물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막 세게 받아서 세게, 우리 사람 되게 세게 좋아요. 빨리빨리 세게. 그러나 좋은 것 아닙니다. 부드럽게 물같이 비둘기같이, 바람도 센 바람이 아니라 아주 향긋한 봄내올면서 올라온 아제랭이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저마다 각자에 맞게 주셔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은 일반적인 거로 두렵고 크고 위험 있고 무서운 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 요엘서를 보면, 또 다른 소선지들을 바라보면 이러면 두렵고 무섭고 엄연한 날이 마지막 날 올 것이다 라고 해요. 구약만 바라보면 무섭고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 떨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경외심이다라고 해요. 잘못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피와 연기, 또 뭐하죠? 피, 불, 연기가요. 이것은 전쟁을 상징해요. 결국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지금 요즘은 딱 적절한 표현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미사일 팡 쏘고 이스라엘에 미사일 팡 쏘면 그 사람들이 사는 거에 막 아파트가 폭파되고 막 사람이 300명, 500명이 죽었다고 막 되고 막 비명을 지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피가 보이죠? 불이 나죠? 연기가 오르죠. 이 땅에서는 현상적인 징조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나타나요. 하늘에서는 사인이, 기사 나타나요. 사인, 이게 하늘에서 어떤 천지의 어떤 변동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전달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온 인류가 다 죽습니다.
온 인류가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 예수에게 이 모든 걸 다 싹 쏟아버렸어요. 영화에서 보면 막 모든 걸 딱 보따리 안에 딱 싸가지고 딱 해서 블랙홀에 쏙 집어넣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라는 블랙홀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싹 쓰려가지고 다 블랙홀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 처형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싸그리 없어졌다.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져요. 샬롬, 피스가 돼요. 이제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게 무거웠던 그 짐, 로드, 차지, 부담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평온한 밤이 돼요. 주님께서는 이제 3일 기간 동안에 3번의 심판을 하늘에서 받으신 걸로 우리가 바라보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1심을 합니다. 2심을 합니다. 3심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3일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해석해 보는데요. 자, 드디어 3일에 딱 무죄, 대법원 판결에 무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풀어놔야 돼요. 죄 없은 상태에서 가두오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하죠.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와 이삭의 아내가 그 파라오의 침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파라오가 뭐래요? 나 이 여인 손대지 않았어. 손대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내가 너한테 준 거 돌려줘가 아니라 내가 준 걸로 치자. 그리고 내가 그걸 없는 걸로 할 거야. 나 건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걸 판명을 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활시키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랍게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건이 바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부분 속에 예수라고 하나의 연약한 인간을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질고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두렵고 크고 무서운 날이, 엄연한 날이 바로 예수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마치 쓰레기를 먹는 것처럼 쓰레기 하마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쫙 빨아들인 상태에서 같이 풍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다시 부활하신 거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어. 구원의 길을 완성했어.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살았을 때 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을 건데 너희가 나를 보러 오라. 나 살아나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 조롱이 십자가에서 조롱도 있었고 부활을 죽음에 살아나는 것도 조롱했고 살아났다고 말해도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 또 한 번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지역적인 이스라엘만이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온 인류에게 이 예수의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놀랍게 작동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21절에 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인류에게 전다.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거예요.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 그들은 이 오순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최초로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 시작하며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실절 맥추절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로 지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50일 때 되는 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매칭이 되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는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신약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육체만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오픈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그 오픈된 기점이 뭐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 방언의 은사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워. 야, 저들은 보통 그렇게까지 탁월하게 생각하는데, 저들이 저 정도 실력이었어? 라고 느껴지도 놀래. 근데 조금 더 가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야. 방언들이 막 터지는데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게 좋게 들리면 좋게 들리는데, 왜?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여전히 반대파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 한글로는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하지만요,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요. They 그냥 취했죠? Have too much wine. have too, 너무 많은 술에 취해가지고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막 헬렐레 하면서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좋은 것을 좋은 거라 표현하지 않고 미쳤다고 표현한 거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술이 너무 많이 취하니까 저 햇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걸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놀라운 세계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차원에 보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아람 중심의 그쪽에서 지역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이제는 전 우주적인 모습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는 예수는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바톤 채취해 주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가 돼요. 근데 제자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은 여전히 지역적인 제자에 불과했어요. 전 세계 우주적인 제자가 되어야 되고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몰랐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구슬 꿰어듯이 맞춰져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분들은 수학을 푼 다음에 딱 답이 떨어졌을 때 아하! 네, 이거였구나. 유레카! 이거잖아요. 엄청난 걸 발견했을 때 우리 유레카를 쓰잖아요. 이거였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에게까지 퍼즐이 맞춰지는데 요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오해를 갖고 바라보는 저들에게,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초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부형들이 내 말을 들어서서 내 말을 들어주시오. 이게 연설하는 사람의 기본 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귀를 딱 집중시켜 놓고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이 세례 너무 많이 술에 취해서 있는 이 모습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6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3시쯤 됐다는 말은 6시, 7시, 8시, 9시. 그렇죠? 그러면 이 대낮에 9시인데 이게 이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겠냐? 한두 명이 취한 건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각각의 방언으로 각국의 언어로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전파하는, 그러니까 이게 언어는 다른데 해석 듣는 사람은 다 똑같은 식의 하나님의 일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이 보통 일이냐 이게 술 취해서 될 일이냐 통일성이 있잖아. 프랑스어로 하든 영국어로 하든 아람어로 하든 어떤 말레이시아로 말하든 어떤 간에 다 해석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얘기하거든. 똑같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사건은 말을 하긴 하는데 해석이 달라요. 그걸 무슨 말인지 몰랐어. 혼잡스러웠어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다른 말로 하는데 다 똑같은 한 마리로 이해돼요. 구음이 하나였다는 말처럼 하나가 되어버려져요. 오픈되다 보니까 비밀이 열려져요. 구약엔 자꾸 뭐가 다른 것 같은데 찾기 힘들어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라면 이 신약에서는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다양성이 준다는데 하나의 길을 걸어가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드디어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얘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미칠 아름다운 좋은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대본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니 능력을 받으리니 그 능력으로 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예언을 전하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신비롭게 하기 위해서 예언이란 단어를 가지고 직통계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씁니다. 직통계시는 주관적인 의미에서는 유효하지만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그 근거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래 다가올 어떤 것을 점치는 듯한 예언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통역을 해주고 다 이어지고 베드로에게도 이 일이 이어져서 여러분 부형들이 하면서 일어나서 요엘 사건을 해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술에 취하였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새술이 아니다. 새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시면 가나의 호인잔치에 새술이라는 말을 쓸 때 연결시켜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맞지만 한편에서는 틀린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술, 좋은 술이 있어요. 그런데보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이보다 더 좋은 술이 없었다. 이렇게 공제가지고 연회장에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술은 새 술이었다. 이 술은 물이 포도주라는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나타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데 만족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술은 육체의 술에 의한 갖고는 되지 않는 거죠. 새술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다면 성령의 새술이 아니겠는가. 근데 여기서는 영어로 봤을 때 have too much wine. 너무 많은 술을 먹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 새술은 성령을 얘기해요. Holy Spirit이라는 말을 써요. 질서가 있고 통일성이 있고 합리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진 결과 아웃풋을 주면서 즉 보고서 형태로 결과를 주면서 결과물을 아웃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도래했다는 그 현장이 지금 여기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도라고 했지만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전에는 자기들 것만 찾고 육체적인 것만 찾고 이 땅 유익만 찾았어요. 심각하게 가룟 유다는 내가 3년 반 투자해놓고 내가 얻는 게 뭔데? 안 되면 한 푼이라도 건져야 될 게 아니었어? 예수를 팔아버리고 은 30을 받아가지고 가버리는 이런 이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거야? 미련한 짓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그들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함께 은혜 받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소경된 자, 손 마른 병 든 자, 혈병 걸린 자. 그들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때는 바로 그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걸 맛보고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에게. 여기 보면 어린아이, 젊은이, 노인이 나와요. 뒤에 가면 남녀 종들에게 물같이 부어주시라. 말세 때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라스트 때. 그래서 in the last day. 마지막 말세 때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뭘 느껴요? 보는 것, 만지는 것 다 똑같은 건데 뭘 새로운 날이야? 지금 이 시대는 말세를 얘기해요. 말세라는 개념은 미시적으로 봤을 때 말세가 있고요. 거시적으로 말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말세는 죽는 날이 말세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은 모든 인류가 마지막 심판받고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갈라지는 사건이 바로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라. in last day,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물같이 부어준다는 말은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가 되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생각나게 하고 파트너십으로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인류들에게 여기에 있지만 지구 땅끝에 반대쪽에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성령은 나타나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 사도가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요엘서에 있는 2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고 살짝 바꾸면서 얘기해요. 무섭고 두렵고 엄묘한 날을 좋고 영광스러운 날. Great and glorious day. 그 날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좀 약간 번역이 다르다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70여 년에 또 썼던 원어의 단어를 똑같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무섭고 들고 엄연한 날이 임하는 그날에 이미 그날을 뭘 바꿨다? 위대하고 그레이시에요. 그러면 글로리어스 영광스러운 날로 주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세계와 성자의 세계와 성령 하나님의 세역이 위는 달라. 위치와 그 포지션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광과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다 똑같다라고 해요. 단지 직임이 달라. 포지션이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는 회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서기 회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핫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 포지션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순서가 우리가 조직상에서의 시스템을 가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분이 공동의 사역을 해요. 드디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온 인류에게. 근데 온 인류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어린아이 누구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장래를 얘기해요. 아니 애기가 뭘 한다고 꼬맹이가 뭘 한다고 장래를 얘기하겠어요. 기억해 주세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미래 사건을 얘기해요. 일부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 하나가 미래를 얘기한다고 말하며 주님 주님 하면서 그 아이를 경배하면서 교주로 받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론상에서 얘기했어요. 어린아이 장래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장래일은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골라서 해요. 뽑아서 그에 꽂고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비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걸 얘기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세워나가고 권위를 세워나가고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 있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은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라고 말했고 결국은 예언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은 미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통계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지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성경은 닫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1대1의 관계에서 주관적인 주시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직통계시는 주지 않아요. 근데 항상 자기는 직통계시 받는다고 얘기하면 위험하죠. 항상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 잘못될 수 있구나. 주관적인 무엇을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셔요. 1대1의 모습 가운데 주셔요. 그러나 이것을 객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것은 언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증거로서 믿는 데 표시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돼. 떠든다고 생각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하시면 돼요. 방언하는 사람과 같이 모여서 신나게 할 때는 괜찮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받기를 힘써라라고 은사장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것이 세고 어떤 것이 높고 없어요. 모든 각 사람에게 맞게끔 각의 성질과 성향에 따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장래를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아이에게 포인트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어린아이라고 미래 장래일을 얘기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본다는 겁니다. See 비전을 냈어요.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비전이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비전과 드림을 똑같이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위해서 좀 분리해 볼게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준 영감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이걸 우리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의미로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꿈을 실현해갈 것인가. 드림스란 말을 써요. 드림스예요.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표현되는 거죠.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이 있죠.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이게 청년들이 뭐가 힘드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준 비전들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특히 비전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비전을 가는 것이 내 길이고 내 갈 길이야. 그러면 그 길에 성공해야 돼요. 내 비전과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개고생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 어디에요? 어르신들에게도 장래가 있나요? 어르신들은 없어요. 그럼 다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건 애들이 꿔야 되죠. 청년이 꿔야 되죠. 왜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꿈을 꾸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노인을 넘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오.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데려가셔버린 거잖아요. 근데 힘들고 약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말하는 72.9세가 노인이 말하는 노인 나이예요. 이게 72.9세까지는 노인이 아니에요. 법적인 65세지만 진짜 현실을 바라봐. 노인이 말하는 통계학적으로 학문에서 이게 나온 결과 데이터예요. 72.9세예요. 75세까지는 사실은 노인이 아니라고. 75세 넘어가야 비로소 노인이란 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절대 나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마시고 누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시대에 자기 나이의 80%로 자기 나이를 해서 하라. 100세라는 나이를 갖고 있다면 80%는 80세잖아요. 20년이 젊어지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꿈을 꿀 수 있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뭘 해? 청년이가 뭐 할 수 있는 그래. 나이 여자 드시면 뭐해요? 그냥 집에서 놀고 가다 이제 죽음이라 준비하시지. 이렇게 세상은 취급해리지만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사회가 이러는데 이 새로운 세계가 바로 장래일을 비전을 미래에도 언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4월은 단지 자연적인 차원에서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만 사실은 성령의 바람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설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설레이잖아요. 자연적인 이런 현상에 의해서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그 기운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이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라도 임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 열려진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제자여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직책이고 마띠아 한 자리 가룟자 대신 들었던 마띠아 이 자리가 바로 마띠아가 선출됐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작은 예수여 제자로서 사도로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든 간에 칼빈이 말하는 대로 직업 소명론을 따라서 어떤 직업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든 간에 그 직업 속에서 여러분이 작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그래서 사도성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성이라는 개념은 복음을 전한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것도 바로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예,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할게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논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성이 있고 진리의 이름은 그것은 논리가 됩니다. 논리가 말이 맞아. 근데 나중에 결과가 진리가 아니면 그건 궤변이라고 말해요. 논리성에서.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진리는 무엇으로 말할까?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더 그 말씀을 더 껍데기를 깨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진정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싹 트고 있어요. 싹 트네, 싹 터요. 예, 시간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아니, 사랑이 지금 감춰져 있습니까? 법궤를 깨 부셔야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부셔버려야 될까요? 그럼 십자가에서 결국 뭐가 부셔져서 예수의 몸이 부서져요. 언약궤가 예수의 몸으로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게 돼서 그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가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삶의 현장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보혈의 피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피로 이제로부터 누구를 나로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져. 바로 이러한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예수의 흔적은 바로 사랑의 흔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성령을 충만받고 능력을 받고 뭐 다 좋다요. 외적인 어떤 걸 받아 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느냐. 공부를 하도 사랑으로 하시고 직장을 찾아도 사랑으로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세요. 불평과 투정하지 마세요. 해봤자 손해가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결과물은 어떤 이 땅에서는 결과물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막 큰 건물을 짓고 다리를 짓고 그래서 대왕의 업적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남는 건 뭐예요? 사랑의 흔적은 남아요. 오늘 성령 충만한 이 시점에서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그 새로운 세계는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커피 한 잔을 쏟더라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번 거니까 괜찮아요. 네. 쓰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니까 쓰시고 식사를 하나 대접해도 이때를 위해서 내가 번 거예요. 그 이때를 위해서 했다는 말은 안에 합리적인 거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이단 사이비에 속지 않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것이 사랑인가라고 보세요. 모든 설교를 다 사랑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논리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아웃풋, 보고서가 되는 것이고 아웃컴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하늘에서 인정받는 거죠.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할 필요가 없겠죠. 사랑이 내게 없어요. 목사인 나에게도 사랑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전시켜 주세요. 배터리, 그죠? 휴대폰 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 일본 보시기에는 배터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 휴대폰은 전기로 충전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휴대폰이 100% 했을 때 원활한 기능을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해 결과물을 갖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로 열려집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밀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펼쳐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현 주소를 여러분이 빨리 파악하시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고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6년도 한 해 특별히 4월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말하며 우리의 큰 기쁨을 주셨는데 진정 이 귀한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 먼저 생각을 바꿔주시고 언어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런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경험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게 해서 나가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실현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 목자들 교회 또 아버지의 공동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